성탄 미사를 드리고 또 며칠 안 돼서 이렇게 주일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보니까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 자주 봐서.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자주 와서 좋은 건 헌금이 2번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헌금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 성탄 대축일을 지내고 이제 오늘 주일은 2013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또 마지막 주일 성탄 대축일을 지내고 바로 돌아오는 그 주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성모 마리아, 성 요셉의 성가정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나자렛 성가정. 오늘 복음으로 우리가 들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신 다음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 베들레헴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리고 이곳을 떠나게 되는데 꿈에 물론 이제 그 아시는 것처럼 그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헤로데를 먼저 찾아갑니다. 헤로데에게 찾아가서 온 세상에 유다의 임금, 온 세상의 임금으로 나신 아이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돼서 이곳까지 왔는데 헤로데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 태어났던 아기들을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2살 이하의 아기를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는 그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갔고 그리고 그 밤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짐 싸서 떠나라고 합니다. 동방박사가 이 자리를 떠난 다음에 바로 그 요셉, 그 아버지는 나자렛 성가정의 그 가장인 아버지는 짐을 싸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자주 했어요. 전세를 돌아다녔어요. 전세. 우리 집 아이가 셋이었어요. 우리 집 아이가 아니고 저희가 형제가 셋이었어요. 남자 애들만 셋이었어요. 제가 맞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짐 나르는 걸 다 봤어요. 다 막 보고 여기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들 셋을 가진 전세를 사셨던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그때 전세를 사셨던 아들 셋 이상 가진 그 부모님은 그 소름을 아실 거예요. 어떤 때는 이사를 하게 되면 전세집을 들어가죠. 이사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저만 먼저 데리고 갔어요. 나머지 둘째나 막내는 딴 집에 맡겼어요. 딴 집에. 그리고 그 주인집한테는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들이 하나입니다. 아들이 하나입니다. 아들 셋을 전세를 주지 않아요. 시끄럽다고. 날마다 들고 부수니까. 시끄럽다고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날에는 저 혼자만 데리고 가요. 그리고 한 2, 3일 있다가 둘째를 몰래 밤에 또 데리고 와요. 그 다음 한 일주일 지나면 막내를 또 몰래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들통이 났어요. 주인집에 들통이 났어요. 애가 하나였는데 일주일 만에 애가 둘이, 그것도 큰 애가 둘이 늘어났으니 주인집이 와서 난리를 쳤어요.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한테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이 나쁜 욕을 하면서 나가라 그랬어요. 속였다고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사정을 했어요. 사정을. 우리 어디로 가냐? 이 한겨울에 어디를 가냐? 이 한겨울만 지나고 그 다음에 이사 가겠다고. 집을 구할 데가 없다고. 그런데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거기 가서 일주일 만에 짐 싸서 이삿짐 싸서 옮긴 적도 있어요. 저는 그걸 다 봤어요. 어렸을 때.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사를 일주일 만에 왜 또 이사를 가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옛날 그리고 날마다 나한테 그랬어요. 어머니가 주인집 아들이랑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주인집 아들이랑 싸우게 되면 뭐 그때 딱지, 구슬 이런 거 많은데 무조건 이뤄주라고 그랬어요. 이뤄주라고. 실제로 이뤄주라고. 혹시 싸울 일 있으면 그냥 맞으라고 그랬어요. 주인집 애한테는 맞으라고 그랬어요. 맞으라고. 괜히 그것이 그 빌미가 돼서 쫓겨날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집이 처음으로 집을 이제 하나 샀죠. 조그만 집을 하나 샀어요. 17평짜리 집을 하나 샀어요.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가 그 집에 그 마당에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갖고 하루 종일 그 집만 이렇게 봤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그 집을 대목 가면 그 집도 오래된 집이었는데 가는 데마다 이렇게 만졌어요. 집을. 이렇게 만졌어요. 어째 그러세요? 꿈인지 생신지. 그리고 이렇게 만지면서 그 옛날 요 새끼들 셋을 데리고
그렇게 그 전셋집을 전전했던 걸 기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렇지? 그런 기억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랬는지.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사 가는 거 되게 싫었어요. 저는 거기 가서 겨우 친구 사귀고 했는데 이사 가라고, 나가라고, 딴 데 가라고. 그럼 또 딴 데 가면 또 친구들 난데없이 생겨가지고 또 친구들 또 만나야 했어요. 참 어려워져. 이 나자렛 성가정, 이 아버지 태어나서 지금 제 엄마 젖도 채 물려보기 전에 벌써 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 변변치 않은 이 병원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자기 집도 아니고 이 외양간에서 있다가 그리고 그 나라의 다른 곳도 아니고 이집트라는 나라, 아예 딴 나라로 갑니다. 딴 나라로 가서 거기서 이집트에서 7년을 삽니다. 7년을 살아요. 7년을 살고 그 다음에 헤로데가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랑 그 애기 7살 된 애를 그리고 끌리고 그리고 가자. 여기 친구들 많은데 그래도 고향으로 가자. 그리고 고향으로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따지면 아래쪽에 남쪽 지방으로 가려고 합니다. 원래 요셉이 살던 데가 그 동네니까 남쪽 지방으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는 또 안 된다 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요. 갈릴레아 호수 있는 그 북쪽으로 가서 나자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아무도 집도 절도 없어요. 이스라엘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톨릭의 수도회가 수녀원이나 수도회를 거기 가서 많이 하는데 성공한 수도회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유다인들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톨릭으로 개종도 안 할 분들은 그 수도원에 절대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어떤 수도회 하나만 그 이스라엘 땅에서 성공한 수도회가 하나 있어요. 성공한 수도회. 그래서 다른 수도회에서 아니 그럼 어떻게 성공했어? 왜 이렇게 지원자가 많아? 그리고 물었더니 그 수도회는 다른 수도회에 없는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수도에 들어오면 절대 다른 나라로 보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로 파견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수도에는 들어오면 그냥 그날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여기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도로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걸 싫어해요. 그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자기네 고향 땅을 떠나는 걸 힘들어했는지 이 요셉이 아이를 데리고 성모님과 함께 그 자기 고향 땅을 떠나는 걸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우리 상상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은 그것을 떠납니다. 그리고 정말 낯설은 그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7년을 삽니다. 저는 그 아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합니다. 처지가 나랑 좀 비슷했겠구나. 전혀 모르는 낯선 곳에 말도 안 통하는 그 이집트에서 이집트가 자기 나라인 줄 알고 거기서 이집트 말을 열심히 배웠겠죠.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는데 7년쯤 되니까 가자. 그리고 친구들 다 끊어지고 그리고 나라를 떠나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또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아무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친척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친척도 없어요. 집도 절도 없는데 그 나자렛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또 처음 보는 사람들. 저는 참 안 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참 안 된 가정, 참 불쌍한 가정이다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 그런데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일. 제가 내 아버지가 했던 말이나 판단이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내 남편이 한 말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그 잔소리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자식들이 했던 말이나 했던 행동들이나 이런 것도 내가 참 이 자식이 정말 이 썩은 정말 내 자식인가 할 정도로 이해 못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의 마무리입니다. 성가정 축일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주고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은 만들지 않으십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아버지한테 했던 못이 박히는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뭘 욕을 하는 게 많아요. 화가 났어요. 제가 막 화가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내 인생은 내 겁니다. 건들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왜 내 인생에 들어오십니까? 그랬어요. 나는 그때 그게 얼마나 독한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당연히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이게 정말 못된 소리구나.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럼 몰라 나 네가 죽든지 말든지 안 해요. 말은 그렇게 하셔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꾸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왜 이렇게 나한테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데 왜 이걸 하라고 할까?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어머니가 되면 그때야 그 마음을 알겠어요. 요셉이 이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을 때 이집트에서 아기 예수가 잘 자라고 7살이 돼서 친구들도 많이 생겼는데 난데없이 아버지가 야 이제 가자 이사 가자 이사를 가요 여기 친구 많은데 이사 가자 아니 거기 뭐가 있어요? 아니 없어도 이사 가자 그 아버지의 결정을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잡초 있어요 잡초 나온 아이 잡초 그 잡초가 어떤 풀인가 생각해요. 잡초가 어떤 풀인가? 잡초가 어떤 풀이에요? 잡초 풀인가? 흔히 얘기할 때 잡초. 어떤 식물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가치 없는 식물은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으면 잡초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으면 잡초라고.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잡초라고 했던 거를 지금 약초로 되게 많이 씁니다. 요리할 때도 되게 많이 씁니다. 개망초, 쇠고리 이런 거 다 먹습니다. 곤드레 나무 이런 것도 다 먹어요 우리가 요새는. 옛날에 잡초라고 해서 다 버렸던 걸요 지금은 다 먹습니다. 이것저것 막 조물조물해서 다 먹습니다. 잡초는 없답니다. 잡초는 우리가 지금 그 가치를 모를 뿐이지.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3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 그 식물의 가치를 알면 그때부터는 잡초가 아니고 그때는 약초가 됩니다. 그때부터 음식 재료가 됩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원용하면 우리 가정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기가 막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선택도 있고 엄마의 잔소리도 있고 애들의 일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지금 순간에 내가 이해를 못했을 뿐입니다. 잡초가 지금 그 가치를 알지 못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가 왜 그 말씀을 하셨고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머니가 왜 그 찬조를 했고 아이들이 왜 그때 이렇게 힘든 말을 했는지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고 또 그것이 가정을 성화시키고 가정을 성장시키는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유를 가지고 용서하자는 겁니다. 그런 여유를 가지고 아버지가 분명히 무슨 뜻이 있으실 거예요. 엄마가 분명히 무슨 생각이 있으실 거야. 저놈도 자기 무슨 나름대로 뜻이 있고 생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열내지 말자. 그러니까 나중 되면 그 가치가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그렇게 해서 용서하는 이번 한 해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살게 되면 이 나자렛의 성과전과 비슷한 그런 거룩한 그런 은총이 가득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일 오늘 미사 중에는 특히 우리 가족들을 기억합시다. 남은 요 미사 시간 한 30분 남았는데 우리 가족들 생각합시다. 내가 싸우고 덤벼들었던 때로는 마음으로 미워했던 용서하지 못했던 내 아버지, 내 아내, 그리고 나의 자녀들, 내 남편, 나의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내 가족들 용서하고 그렇게 새해를 맞이합시다. 묵상하시겠습니다.